이제 가정의 달을 맞게 됐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부 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승의 주일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요람이고 우리 행복의 원천이 깃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조직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탄도 두 곳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데 마귀 역사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행복했던 가정을 파괴시킨 당사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에베소서 6장 결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를 공격해오는, 또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을 공격해오는 교회를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가정의 달에 있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염원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염원에서 우러나오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처음 작품이 가정입니다. 교회는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신 것은 가정을 이루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애처롭게 여기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마치 신부의 손을 잡고 신부의 아버지가 그 손을 끌어다가 신랑에게 넘겨주듯이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복된 가정은 국가가 만들어줄 수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복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복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는 가정을 만들 때 가정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돼지우리가 아니라고요. 짐승의 우리가 아니라고요. 가정 안에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가족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의해주고, 아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가정으로부터 힘을 얻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도 국가도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돈보다 일보다 성공보다 우선입니다. 성공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돈 벌었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참 나는 행복하다. 돈을 벌어도 보람 있고 사회적으로 고생을 해도 나가서 보람 있고. 그게 왜냐? 가족이 있기 때문이고 가정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야, 나누어 주라. 애들부터. 너 먹고 너만 먹지 말고 나눠줘야 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 나눔을 생활로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나누는 삶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나누며 살 것을 그렇게 가장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뭘 강조하냐? 기죽지 마 임마. 기죽지 마 임마.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쟁사에서 키 좋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생존 경쟁 속에 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살벌한 사이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다시 한번 1, 2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요. 제목이 이렇게 표제문이 이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은 어느 길일까요? 그의 길.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으로 가는 길을 늘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을 들고 나면서 그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평생 살면서 교회 한 번 안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을 드나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결실을 주실 것이다. 아이 목사님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수고를 안 해도 일확천금 뭐 도박하고 뭐 생각지 않은 돈이 벌리고 그래야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망치고 떠나갑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복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일껏 수고했는데 사업 수고했는데 사업 패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강관리했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수고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고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가정에는 3절입니다. 3절 그 집 안방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하고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식들은 식탁 안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감람나무 같고 어린아이들은 포도송이 같다. 아멘. 네.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집에는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도 띄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여기도 경외함으로 가족 간에 피차 복종하라. 경외해야 될 분은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가정이라고 하는 위에 누가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가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 위에. 아멘. 이게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을 이제 돈으로 환전해서 바꾸어서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어디 앞에 놨다고요? 발 앞에 놨대요. 사도들이 헌금 갖고 온다고 아이고 뛰어나가서 반갑게 그 손으로 받은 게 아니래요.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대. 이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면 우리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는 평등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사람을 너무 높이 봐도 안 돼. 우리가 다 상대적이고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질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시대가 잘못돼서 물질이 위에 있어. 그냥 사는 삶의 목적이 물질이야.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대인관계, 형제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이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똑같이 동등관계이고 뭐 권력자라고 우리가 비굴하게 그 앞에서 불벌 떨 것도 없고 사람이 좀 못났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고 다 우리와 같은 형제요. 이런 상대적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물질은 발 아래 둬야 돼요. 아멘 소리 가서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물질이 최고죠 뭐. 하나님은 내 발 아래 두고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돈 위주로 살면 엉망진창이 돼요. 자식들도 다 삐뚤어지는 나가. 위에 하나님
사람은 동일한 동등한 위치. 물질은 발 아래.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황금 만능주의라서 황금을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살아. 만사가 다 비인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격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는 대인관계도 하고 대물관계도 해야 돼. 아멘 소리가 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 자식들도. 그래서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고 결실한 포도송이 같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질서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요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도요. 옛날 대가족 시대 때에는 집안에 어려운 어르신이 한 분 있어야 그 가정에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파탄이 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막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조심스럽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첫 자리 우리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정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에 두지 아니하니까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아버지로 영혼의 아버지로 삼지 않으니까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니까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계속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모든 인간은 다 형제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 발 아래 내 필요를 따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에요. 영리한 여우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유혹하는 말을 던집니다. 너희들 물속에 살기 힘들지?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너희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잖아. 또 큰 물고기가 너희들을 잡아삼키려고 하잖아. 항상 위험이 있잖아. 내가 살고 있는 육지로 올라오렴. 그러면 여기는 아무 걱정이 없어. 여기는 어부도 없어. 여기는 큰 물고기도 없는 곳이야. 여기는 안전해. 육지로 올라오렴. 그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호 말대로 하자는 쪽이 강력한 주장을 피는 겁니다.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야, 여우는 머리가 좋잖아. 여우는 IQ가 높잖아. 여우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거기는 우리를 잡으려는 어부도 없고 우리 잡아먹으려는 물고기도 없잖아. 여우 말대로 하자.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물속에서가 편안하잖아. 활동이 물속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잖아. 뭐 이러다가 결론적으로 땅땅땅 그래 물속에서 살기로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대.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이스라엘 부모들이 질문을 하게 한대요. 자,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육지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죽지요, 애들이.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선민이란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창성할 수가 있단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이 와도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 밖으로 유혹이 온다고 나가면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면 안 돼. 등지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인데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오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면 잘 된대요. 복 받으며 산대요. 제가 한 예를 들지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 패트릭 케네디는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가 신대륙인 미국으로 와서 돈을 벌었는데 밀주 사업을 했습니다. 법으로 못 만들게 하는 밀주를 만들어서 은밀히 판매하여 돈을 엄청 벌었고 청과상을 해서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보내어 결국 미국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은 끊임없는 사고와 불행이 잇따랐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 조셉 케네디는 29세에 2차 대전에 출전했다가 피격되어 시신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큰아들이 아니고 그 후에 형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셉. 누나 노즈마리 케네디는 수술을 받다가 수술의 실패로 인하여 1941년부터 평생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죽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 케네디는 28살 때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2세의 동생인 패트릭 부비 A 케네디는 조산으로 태어나다 아버지가 암살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여기 케네디 2세라고 하는 것은 노버트 케네디를 말합니다. 동생 노버트 케네디는 42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예비 선거 운동을 벌이다가 암살되었고 노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용으로 숨졌고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은 39살로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사고사했습니다. 케네디 2세는 대통령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만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하여 젊은 나이에 부인과 함께 한 줌의 새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트릭 케네디의 가문 그 가게는 3대에 걸쳐서 암살, 사고 등으로 10명 넘게 요절을 했습니다. 이런 가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미국인들은 하나님은 케네디 가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아닌가 했고 유럽 사람들은 케네디 가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하는 밀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복받을 수 없죠. 그 사람이 천주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일랜드 교포였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밀주 사업을 하고, 그리고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던 물로 1960년대 모든 미국 학교에서 성경을 못 배우게 했습니다. 미국 학교는 다 성경이 그 뭐라 그러죠? 꼭 공부해야 되는 걸 필수 과목.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수였다고요. 그거 없애라. 학교가 예배당이냐?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그 이후에 히피족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약이 횡행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정신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뛰쳐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주던 교육을 하던 미국이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패트릭 케네디가 식사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는 나가면서도 그런 말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등 우상주의로 만든 거예요. 모든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어가면 1등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 그 자식들의, 그 손주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동의를 못하겠으면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최고 신앙 명문가의 가정이 있는데, 평양 선정향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가족들을 돌보아주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써서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아이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유장로님의 8남매 중에 아들과 사위는 모두 장로님으로, 장남은 국립의원 원장이 돼 있고, 사위는 여러분 이한빈 국무총리라고 부총리라고 할 거예요. 그게 사위고, 둘째 아들은 부산의대 학장이고, 셋째는 부산에서 병원장이고, 넷째는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고, 다섯째는 시카고 병원의 병원 원장이고, 여섯째는 캘리포니아 병원의 원장이고, 장녀는 용산 누가병원의 원장이시고, 차녀는 뉴욕 생화학연구원에 재직하는 다가 나중에 원장이 되셨고, 이후에 그 자녀들 129명이 다 사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으로 교육한 것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명문가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예배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여성과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을 두었더랍니다. 200년이 지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연구진을 만들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3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3명은 미국 상원의원,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100여 명은 변호사, 그중 1명은 유명 법대 학장이고, 75명은 군 장성이었고, 5명은 대도시의 시장이었고, 1명은 미국 재무성 감사관이었고, 1명은 여러분 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기타는 선교사나 목사로 국가와 세계를 위해 공헌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한 부모가 바로 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쳤더니 그 후손이 그렇게 번영하고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맥스 주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술집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해서 200년이 지난 후 560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중 310명은 거지로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노숙자로. 150명은 범죄자였는데 그중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술중정뱅이였고 그 후손 중에 여자들은 절반 이상이 창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결과가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식을 앞에 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부터 사랑하래. 부모부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부모 너부터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부터 그렇게 마음에 새긴 다음 네 자녀에게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자식 농사를 꼽습니다. 야,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대.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교육 전문가의 자식이라고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속 썩이는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가 성직자라 해도 그 자식 중에서 부모 속을 썩이며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봉사하면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다 아시죠? 그분의 둘째 아들 광준이가 주먹 얼마나 신영균 목사님이 부흥하다가 아들 얘기하면서 울어댔겠는지 저도 같이 울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속이던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되어버려요. 말 잘 듣던 형보다 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세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방배동에서 큰 목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 강신명 목사람이라고 해서 세문안교회,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 우리 기독교 대표로 장례를 집례했던 분이 강신명 목사입니다. 그분의 아들도 행편없어서요. 근데 변화돼가지고 저를 가르치는 제가 서울장신 다녔는데 그때 교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였다고 그래요. 여하튼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자식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자식을 둔 부모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남의 자식 비난할 수 없어요. 언제 내 자식도 그리 할 수 없으니까. 그래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후원해 주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는 육체의 부모고 네게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너의 주권자다. 그분은 너의 구원자야. 그분은 널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걸 자식들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굳건하게 강인하게 살아오던 사람도 자식의 탈선 앞에서는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대부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린 시절에는 눈물 없는 시절을 보냅니다. 태어나서 눈물이 이렇게 사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고아들 외에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혜주나 우주가 눈물겨운 지금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빠 김선명 집사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서 서울 장안을 곳곳을 다니면서 눈물겨운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눈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존 경쟁 사회에 뛰어들면서 그들에게도 눈물이 나는 삶이 주어집니다.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군대에 가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이 끝나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벗어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경쟁사회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입시를 앞둔 자식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에 막들여야 하는 자식들의 눈물겨운 그 삶 속을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평생 눈물겨운 삶을 살면서도 정작 그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린이날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소원하는 대로 선물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다 해주지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어린 자식의 평생의 삶이 눈물 없는 삶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주일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을 위해 울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자식들의 눈물겨운 삶을 옆에서 응원해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주지 못하다가도 결국은 나는 세상을 떠나.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들의 눈물겨운 삶에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도록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품어주셨듯 우리 자식들도 품어주시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울어주신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식을 품어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식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생전에 그걸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신앙을 계대시켜주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비록 늦게 얻은 아들이지만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사무엘의 적극적인 신앙적인 후원자가 되었더니 어린 사무엘의 영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신앙의 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참된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제사장이었지만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면서 그의 집은 몰락해 이가봇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나는 지금 자식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있나?
한번 스스로를 살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꼭 질문하실 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달란트 잘 감당했냐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맡긴 직분과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냐 물으실 겁니다. 너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네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냐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꼭 물으셔야 되는 게 너는 네가 나로부터 선물 받은 신앙을 네 자식들에게 계대해 주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제가 하나님 주신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애들은 보여야 합니다. 말 10마디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살펴보십시다. 내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떠냐? 자식들이 본받을만 하겠냐? 내 기도 생활은 자식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느냐? 여러분의 섬김, 곧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고 애쓰는, 사명 감당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은 꼭 드리는구나. 그런 헌금 생활을 본을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의 언어 생활, 믿음 없는 말만 팍팍 뱉고 상처 주는 말만 뱉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신앙이 묻어나오도록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영향을 미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이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믿음 가지기가 힘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세상,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서 여러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계대해 주고 죽어야 되겠다. 아멘. 재산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1년에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 받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확정시키라고.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 내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게 내 1차 사명이구나.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기도라도 하셔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믿음 생활하라고 많이 기도하시는구나. 언젠간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키셔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일순간에 변화시켜.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강팍해도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